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한평생을 건축회사에서 집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그에게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부려먹더니 은퇴할 때까지 부려먹는다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마지못해 그러겠나라고 승낙했습니다. 마지못해 짓는 집이니까 꼼꼼하게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초공사부터 마무리공사 이르기까지 대충 무너지지 않게만 지었습니다. 마침내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사장이 가서 집을 다 지었다고 말하자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신 데 대한 대가로 이 집을 퇴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사람이 투덜대며 대충 지었던 집의 열쇠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충 짓지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성에 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교훈이죠. 이 교훈은 이 세상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다시 되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될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충성된 청지기가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된 청지기는 제일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두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겨준 종들에게 회개를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겨준 종이 역시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맡겨준 종이나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고스란히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을까요? 모르긴 해도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딴 사람은 저 종은 5개 주고 저 종은 2개 주는데 나한테는 1개밖에 주지 않나.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큰 것부터 덥석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작은 일을 맡기셔서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하나씩 심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큰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과연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용모를 지녔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얼굴도 좋고 그리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큰아들부터 7명의 아들 모두를 다 제쳐놓으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막내 다윗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큰아들부터 7명의 아들이 다 인터뷰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은 제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아직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양떼를 들여서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7명의 그 건장한 아들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아직 인터뷰할 자격도 안 되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 그런 일에 충성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시고 나라를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큰 것이 주어지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000를 주면 나도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지금 $1,000,000가 아니라 내가 1,000불, 2,000불 안에서도 11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어서 한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오래전 미국의 알라바마의 가난한 동네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도 알라바마주는 미국에서 가난하기로 짝이 없는 주입니다. 미시시피주,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이런 주들은 가난한 순위로 선두를 다툽니다. 미국은 학교가 다 지방자치지 세금으로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가 가난하면 학교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교실도 화장실도 수리도 못하고 풍금조차도 없고 말이 아닙니다. 이 선생은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러지 말고 그때 당시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그래서 아이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아서 여차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헨리 포드에게 답장과 함께 그 안에 보니까 5불짜리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수리하고 풍금을 사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미국에서도 그 부유하기 짝이 없는 가장 큰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이 겨우 도와주는데 5불 달랑 보내서 이런 구두쇠 같은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자동차 왕이 되는 이 사장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그냥 하찮게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요청을 답글을 주셨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학교를 한번 살려볼 궁리를 하자. 그래서 그 5불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살릴까 궁리를 하다가 나가서 땅콩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마당에다가 밭을 가꾸어서 그 땅콩을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물 때 물을 날라주면서 땅을 가꾸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땅콩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마침내 그 한 자루를 심은 그 땅콩을 통해서 그의 가을에 20자루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자루를 수확하고 난 뒤에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돈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올렸다.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아이들은 10자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송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자루의 땅콩을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돈으로 여차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에 수확의 반절을 보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150자루 정도 땅콩을 수확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풍금도 살 수 있게 되고 쓰러져가는 화장실도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도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헨리 포드가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10,000불을 이 학교에 보냈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것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충성하는지를 보시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청지기는 어디에 충성한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같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충성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죠. 언뜻 들으면 불의한 재물이란 무슨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그 돈을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아니고 단지 이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것을, 참된 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영적인 재물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것, 영적인 것 맡기시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 교회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주방 봉사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평 한마디 없어서 열심히 앞장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참 가난하게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늘 집이 쪼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웠으면 제때 갚기라도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제대로 갚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결국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여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혼의 상태는 바로 이 육신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 관리하는 것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재물을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느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1절부터 8절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지혜롭게 쓸 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번 돈이나 자기가 한 이 돈을 가지고 불시에 다가올 퇴직이나 노후를 위해서 지혜롭게 돈을 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 불시에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돈을 쓸 줄 모른다 이 비유입니다. 무디의 명상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그 친구 얼마나 재산을 남겨놓았냐? 그러자 한 친구가 그 친구는 모든 재산을 다 남겨놓았다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도 못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은 우리가 가져가는 재산이 아니라 쓰고 가는 재산입니다. 여기서 쓰고 가는 재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재정생활, 저의 소비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힐, 얼 피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Wealth, Riches and Money라고 하는 책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용하는 성경적인 지침 7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의 원을 닫아라. 소비의 원을 닫아라.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소비할 때에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소비하지 말아라. 소비의 문을 닫아라 이 말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한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년에 얼마면 충분한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면 충분한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밥 먹는 데 얼마, 뭐 옷 사는 데 얼마, 자녀 기르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얼마면 충분한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것이 정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소비의 문을 닫아라.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레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 20대 후반에 이 웨슬레 목사님의 수입은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파운드로 계산해 30파운드. 생활비가 27파운드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3파운드가 남았죠. 그 3파운드를 가지고 구제를 했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니까 수입이 늘었습니다. 10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의 생활비는 27파운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3파운드를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수입이 300파운드가 됐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27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3파운드를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통장에는 단 1파운드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에게 남겨준 것은 주머니 속에 있던 몇 실링의 동전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를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의 하늘 통장에는 엄청나게 쌓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비의 원을 닫아보십시오. 얼마면 충분한가 정하십시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00불을 벌 때는 1000불이 모자라는데 10,000불 벌어도 10,000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야 주인의 뜻대로 소비하는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어떻게 충성합니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된 청지기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것은 아낍니다. 내 것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라면 돈 한 푼이라도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아끼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는 막 씁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못 퍼담을 텐데 교회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막 퍼담는 분들이 있어요. 공공장소 가면
남들 다 가져가는데 나 안 가져가면 손해보는가 싶어 필요도 없는데 막 퍼가지고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내 것을 왜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 처음부터 지도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정받게 되고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험난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 밑에서 일하든지 충성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집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그 주인이 이를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자기의 먹는 것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그런데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일이 되는데 뭘 충성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매사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 지기가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충성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감옥에서 간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 이 요셉이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을 때 사울 왕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지극 충성했습니다. 보내는 곳마다 아무리 어려운 전투 현장이라도 달려가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명성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바보처럼 보복하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왕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평양 산정은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번에 민족 지도자가 되셨는데 이번 어릴 때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에 머슴 살이 하면서 거기서 기거하는 그런 머슴들이 많았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주인집에 충성을 했든지 보통 머슴들은 손도 대지 않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주인의 요강까지 깨끗하게 닦아 놓는답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본 주인이 이 조만식 아깝게 여겨서 아들과 함께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에 충성합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물건을 빌려와서 다시 깨끗하게 잘 돌려줍니까? 내 물건 아니라고 마구 쓰지 않습니까? 남 밑에서 일할 때
내 일처럼 열심히 합니까? 주인 눈치 보면서 요령 피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충성해봐야 나한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요령 피우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참 이 소비자 주권이 발달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번 쓰고 물건 리턴하면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필요한데 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딱 한번 쓰고는 그냥 리턴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쓸 때,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크레딧 카드는 남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지불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리턴할 때 제때 기한 넘기지 않고 되돌려주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것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 하늘의 것으로, 참된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것에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청지기는 작은 것, 하찮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데 충성해야 됩니다. 셋째는 남의 것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재물을 쓰실 때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거나 남의 것을 빌렸을 때 내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세상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고백하면서 결단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나누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누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떠나셨습니다. 돌아오시면 찾으실 겁니다. 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내놓으시겠습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이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작은 것에 하찮은 것이라도 한 달란트라도 받은 것이 있으면 충성하십시오.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십시오. 남들은 다 저런 큰 거 맡는데 나는 요 작은 것 보잘것없고 하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 충성하십시오.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재물 여러분 벌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것, 그게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야 내 것 주십니다. 내가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남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된 정직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찮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벌었다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의 것에도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따라서 주님의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것에 충성하고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충성은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선한 정직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나셨는데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정직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해서 칭찬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에 충성해서 영적인 것을 맡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남의 것에 충성해서 내 것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생애를 충성된 정직이로서 우리 주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 영원한 복,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져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된 정직이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충성된 정직이로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